신약성경 로마서 9장 6절부터서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서입니다. 1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이 땅에서 자녀라는 이런 관계,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것은 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를 받아서 태어나는 이거를 보통 생육법에 의한 출생이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이렇게 해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데,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와 자식 관계는 전부 다 이렇게 혈통으로 이어진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 다른 법으로 부모 자식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양자 제도라고 그러지요. 혹은 요즘 자녀 출산을 하지 못한 가정에서 입양이라는 제도를 또 통해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이제 맺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온 법대로 양자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옛날부터 내려온 그 법에서 양자는 생판 모르는, 아무것도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데려오기보다는 집안 내에서 데려오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예를 들면 형님네 집에 아들이 없다고 말입니다. 근데 동생 네는 아들이 4명이나 돼요. 그러면 그 중에 장자를 형님 아들로 호적에 입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양자제도인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이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초월해서 양자 제도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옛날 그 과거 역사를 보면 임금님을 떠받들고 있는 여러 직급 중에 하나가 내시 있잖아요. 이 내시들은 거세를 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혀 모르는 집의 자녀도 데려다가 양자로 세워서 그 집안에 대를 잇게 하기도 했죠. 그러나 보편적인 것은 집안 내에 잘 아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양자를 삼고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고 재산도 상속을 이렇게 받도록 해 준 것이 일반적인 양자제도인 거지요. 그 성경에서도 양자란 언어가 실은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들을 가리켜서 양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태어난
그런 혈통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들들은 양자다, 이런 용어를 성경에서는 사용을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잠깐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염두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을 염두한 얘기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녀,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된다는 것은 이제 다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은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는데 좀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엄마와 사이에서 태어나서 자녀가 되었다면 뭐 별로 우리가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그렇게 보편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지금 이삭인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았잖아요. 네에게 씨를 주셔서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75세예요. 예. 근데 하고 기다리는데도 자식이 안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 둘 팔자가 못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스마엘을 종을 자기 상속자로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나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누가 먼저 얘기를 하냐면 사라가 먼저 얘기를 해요. 나는 이미 애를 낳을 수가 없게 됐으니까 차라리 내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 낳아서 내 무릎에 앉히고 싶다. 그래서 사라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을 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86세에 됐으면 10년이 넘도록 여전히 자식이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이가 내 후사인가 보다 싶어서 하나님께 이스마엘을 후사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약속의 자녀가 나와요. 그 약속은 꼭 사라를 통해서만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생리가 중단된 상태예요. 예.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러되면 여자는 절대 난자 생산이 안 되니까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여성들을 분리할 때 가임 여성과 불임 여성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그 연령대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불임 여성, 아무래도 임신할 수 없는 연령대를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랜 통계를 통해서 몇 살 정도면은 아이를 낳기 시작할 수 있고 몇 살 정도면은 생리가 끝나서 아이 생산이 안 된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은 있지만 이거는 그냥 통계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도 수녀들에게 젊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진짜 수녀로서의 엄청난 그런 책임과 이런 권력을 줄 때는 이제는 쫓아내도 안 나갈 때가 됐다 싶으면 그래요. 바로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과거의 수녀원에서는 50세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면 여자가 50세가 되면은 생리가 끝나고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시집 갈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건강해서 그렇지 않지요. 50이 넘어도 생리하는 여성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건강, 옛날에 비해서 엄청 건강하니까. 예. 그래서 이건 통계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한 거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100% 이렇게 맞는 것은 아니지요. 근데 사라 같은 경우는 나이가 80이 넘어버리니까 누구나 다, 이 여자는 이제 아이 낳을 수 없다.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라를 애 낳는 일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다고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애 낳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가 한참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을 믿었다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럼 진짜로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이삭을 주셨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주신 약속이 바로 이삭을 두고 한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첫 번째가 약속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삭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면 이런 그 약속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받은 자녀인가? 우리 성경 가운데에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자녀라 이렇게 이야기가 이 성경 구절이 아니면은 참 답하기가 곤란한 그런 일이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지만 실은 갈라디아 교회에만 보내진 게 아니고 그때 당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함께 보내졌거든요. 그것은 한 교회만 상징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늘날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메시지잖아요. 우리들에게도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이렇게 약속대로 되어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해 주신다는 것처럼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은 오래오래 전부터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삭과 같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제가 좀 잠깐 언급을 하다가 안 했는데 조금 소급해서 얘기를 하면 그래요. 이 자녀는 이렇게 약속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육신의 자녀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육신의 자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육신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의하면 혈통으로 난 사람, 육정으로 난 사람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이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육신의 자녀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육신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씨를 약속했지만 우리들에게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고,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해줄 자식을, 후손을 주겠다 해서 그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삭이다고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또 하나,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풀어가실 때에 첫 번째는 이삭을 얘기했지만 그 다음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얘기가 이어지잖아요. 예. 여러분, 에서와 야곱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구구절절히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대체적으로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예. 잠깐만 정리를 하면 그래요. 에서와 야곱을 비교했을 때 인간적으로 누가 더 낫습니까? 에서가 더 낫습니까? 야곱이 더 낫습니까? 인간적으로, 순수하게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 그잖아요. 적어도 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얘기를 안 해도 자기 아버지 속였죠. 자기 형 속이지요. 자기 외삼촌 속이지요. 이런 것만 봐도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들도 알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야곱 하여튼 인간적으로 볼 때 별로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오늘 보세요. 우리가 성경 읽었는데 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 13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끝났습니다. 그렇죠?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아버지 이삭의 대를 이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 거죠. 야곱의 것들을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영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해서 세워주신 거거든요.
이런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별로 없고 자랑할 것도 별로 없고 내놓을 것도 별로 없어요. 내놓을 것은 우리 찬송가 274장에처럼 죄뿐이다 그 말이에요. 내 행한 거, 나 행한 거 죄뿐이라고. 야곱처럼 거짓말도 곧잘하고 어떤 때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내가 택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05장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고백을 하는 거죠. 예,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거지요. 절대 내가 안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야곱을 우리가 보고 또 나를 보니까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세우셨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를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백성들을 선택과 사랑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가 절대자가 택했으면 누구도 아니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라고 한다고 해서 거의 바뀌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서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도 아닌 사람들도 혹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은 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요,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변치 않아요. 내가 곧 실수를 했고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틀렸으라고 쫓아내지도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택하고 하나님이 정해서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그랬으면 하나님이 안 바꾸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바꿀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절대 안 바꾸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피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약속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덕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예서가 아니고 야곱을 선택할 때도 아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아예 노골적으로 오늘 13절 보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창세전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거다고 말이죠. 그래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서도 소개한 것처럼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4장 24절 2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 이삭처럼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와 선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 말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요즘은 옛날하고 많이 좀 변한 것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가문을 참 중시했어요. 그래서 아들로 태어나면 그 집 가문을 일으켜야 되고 가문을 빛내야 된다는 이런 교육을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많이 이렇게 받게 돼요. 그러려면 옛날에는 과거 영시에서 장원급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가문을 일으킬 수 있고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을 별로 안 해요. 근데도 신기한 건 성공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했다 한 사람들 두 가지잖아요. 주로 하나는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 출세를 했거나. 그렇게 되면요. 무엇부터 하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님네들 묘지 확장하는 것부터 합니다. 제가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전직 대통령 가운데도 대통령 당선되고 나니까 먼저 하는 것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묘지를 엄청나게 조성하는 한 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가문을 이렇게 빛냈으니까 자기 가문에 이런 가문이다. 이걸 내보이고 싶은 거지. 근데 그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안 받았을지라도 자기가 잘 되면 꼭 그런 걸 하고 싶어. 왜냐하면 그걸 해야 그 지역에서 알아주니까. 근데 요즘은요, 조상들 묘가 골칫거리야. 귀찮은 거 됐어요. 왜냐하면 벌초 때문에. 가면 갈수록 자손들이 바쁘고 또 시골을 다 떠나고 벌초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 묘가 지금은 후손들에게 짐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들은 아예 전부 다 묘지를 없애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예. 아예 그냥 파서 태워가지고 다 뿌려버리고 아예 그냥 흔적도 없이 만드는 그런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지금 죽으면 화장해서 아예 그냥 묘가 없이 공원묘지 내지는 납골당에 다 안치를 해가지고 뭐 관리할 일이 없어요. 돈 주고 나면 알아서 다 관리해주니까. 옛날 묘지는 완전히 천덕꾸러기처럼 버려졌어요. 명당이라고 해가지고 엉뚱한 산꼭대기 멀리다 묘를 써놓으니까 조상들이, 저 후손들이 찾아가도 못해요. 세상이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가 그건 세상적인 일인데 우리가 뒤집어 놓고 나는 절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건데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땅에서도 은혜를 입으면 고마워하고 감사하잖아요. 은혜를 입은 것이 너무 고마우면 해마다 명절 때마다 인사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너무 고마우니까. 우리는 땅에서 입은 것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자녀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를 또 입고 살게 되잖아요. 우리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까운 것 없이 다 드려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은혜를 입고
이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한번 오늘 저녁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서 정말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도우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